탐욕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것이 됩니다. 물질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물질을 두는 것이죠. 더 기쁜 설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7대죄의 5번째 탐욕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대죄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부분이 사실은 지난 주일부터 해서 대림절, 예수 탄생일인 성탄절 맞기 전 4주간을 대림절 혹은 대강절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기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도 같이 양초를 나눠드려서 이 기간 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가정에서 그런 찬양하고 또 기쁨의 시간을, 기대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대림절을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7대죄를 다루면서 또 우리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함을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다루어 가는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에 거룩함을 소망하고 또 그것이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탐욕이 죄라는 것은 너무도 잘 알죠. 소위 욕심이라고 하는데 이 탐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조롱박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조롱박에는 원숭이의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뚫어서는 그 안에 나무 열매를 잔뜩 넣어둡니다. 그러면 그 원숭이가 지나다니는 길목에다 이것을 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원숭이가 이 조롱박을 발견하고는 그 냄새를 맡고 조롱박 속에 이렇게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나무 열매를 잔뜩 움켜쥐고는 조롱박에서 손을 빼려고 하지만 그때는 손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지만 이 나무 열매 혹은 바나나를 이렇게 쥐고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손이 안 빠지는 거죠.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와도 이 원숭이는 움켜진 손을 놓지 않아서 결국 사람에게 잡히고 만다고 합니다. 탐욕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이죠. 탐욕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에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탐욕과 관련해서 두 가지 헬라어를 쓰는데 첫 번째는 플레오넥시아라고 해서 탐욕, 욕심, 갈망, 탐심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점점 더 많은 물질의 소유욕 또는 필요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강한 욕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오레고마이라고 해서 갈망, 열망이라는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앞으로 손을 뻗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해서 손을 뻗어서 움켜쥐는 것, 그래서 그 내가 소유할 것에 대해서 손을 올려둔다 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물건까지 잡아채면서 그것을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아바라티아라고 하는데 이 탐욕을 아바이스 이렇게 해서 뒤에 IC 그러니까 얼음이라는 뜻. 그래서 이 탐욕의 한 특징이 냉담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다와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물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탐욕은 어떤 것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는 바다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탐욕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탐욕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사실은 한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 그것이 탐욕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를 말합니다. 탐욕과 관련해서 가장 쉽게 생각나는 인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사실은 70인의 그 제자들에 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위로의 사람으로 아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바울을 멘토가 되었던 그 바나바가 사실은 자신의 키프로스 섬에 농장이 있었던 것을 팔아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유무상통, 가난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돕는 이런 놀라운 또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모습들이 본이 되었죠. 이것을 보고 이렇게 도전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밭을 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어 두고는 다 바쳤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3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 남편이 먼저 죽고 또 그 아내도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탐욕의 마음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한 사례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어서 이렇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 병이 다 낫게 되죠. 그러고 나서 자신이 가져온 그 선물을 이렇게 드리지만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것이 아까워서 따로 나가서 받아오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게하시가 그 나아만 장군으로부터 은 2달란트와 또 옷을 받게 되죠. 그러나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질문했지만 자기는 모른 채 합니다. 이렇게 받은 금액을 대략 환산해보면 구약에서의 한 달란트가 한 34.2kg, 그래서 68.4kg인 셈인데 지금 은 시세가 1kg에 한 100만 원가량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 셈이죠. 그래서 이 게하시가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있던 그 나병이 본인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탐욕, 욕심이죠. 4세기 후반의 수도사인 존 카시아는 탐욕은 죄의 둥지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악의 근원이고 그 사악함이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게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탐욕은 두 가지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인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아바이스라고 했는데 아주 인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인색함.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낭비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세기에 그레고리오스는 탐욕이 7딸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배신, 트레처리, 사기, 프라우드, 거짓, falsehood, 위증, perjury, 또 불안, restlessness, 폭력, violence, 냉담, hard heartedness against mercy.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자비에 대항되는 아주 마음에 딱딱한 마음, 이런 부분들까지 이 탐욕으로 말미암는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 이 탐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의 온상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일종의 숙주 역할을 하는 그런 이 대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탐욕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 탐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세의 특징이 돈을 사랑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물질이 얼마든지 금세 없어질 수 있고 그것이 안개와 같이 허무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탐욕은
하나님과 버금가는 것이 됩니다. 물질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물질을 두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가 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물질이 그 자리를 하나님 대신해서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우리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잠식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형이 그 유산을 사실은 형이 유산을 2배로 받죠. 그런데 그 유산을 나누지 않습니다. 동생과. 그래서 그 동생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그 형이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좀 말해달라고 어떤 면에서는 재판관처럼 재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리고는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곡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고에 더 채울 공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자가 창고를 하나 더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이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개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날 밤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1절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부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탐욕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경제공황을 겪고 나서 오히려 소비를 촉진하고 탐욕을 조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본이 최고의 힘이 되는 자본주의 시대, 또 심지어는 부의 비밀, 부자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배우도록 조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탐욕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자본이 명예나 권력, 또 심지어는 성보다도 더 힘이 센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내게 빈곤이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내적 결핍이 있다는 말이죠. 소비와 소유를 통해서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을 얻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탐욕은 하나님을 떠나 참된 내적 기쁨을 상실한 인간이 끊임없이 대체물인 그 소비와 소유를 통해서 그 대체물을 찾는 반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탐욕, 우리 속에서도 가끔씩 이런 탐욕의 마음들이 생기죠. 욕심의 마음들이 생기죠.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우리의 행복이 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탐욕을 조장하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병과 빈곤의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어떤 처참함에 대한 근심을 덜어내려고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탐욕의 원인이 됩니다. 탐욕의 원인 2가지, 내적 결핍과 안정감 추구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인간이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이런 인간이 가지는 이런 특성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유해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갖고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로 메우지 않고 우상 숭배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자족하는 삶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듯이 돈을 의지하며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반면 세상 욕심에서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자족하는 삶은 내게 주어진 삶과 소유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탐욕을 이기는 삶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탐욕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탐욕을 극복하는 방법은 나누는 삶입니다. 이는 삶을 단순화하면서 내게 움켜진 손을 놓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그 움켜진 손을 놓지 않았을 때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움켜진 손을 놓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심지어 나눌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사회신학자인 로나이드 사이드는 우리의 소유를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품입니다. 이것은 있어야 되죠. 반드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있으면 유용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없어도 되는 것. 네 번째는 사치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만 빼고 2, 3, 4는 줄여가는 것이 우리가 심플한 삶,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소비를 미덕으로 알고 스트레스를 소비로 푸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보다 지름시인의 강림을 더 자주 경험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구매하기 전에, 소비하기 전에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물건이 정말 내게 필요한가? 그리고 이 물건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 물건을 사서 또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것만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나눔이라는 것이 하늘에 상금을 쌓는 행위가 됩니다. 재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11조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11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0의 2조 혹은 10의 3조, 누진 11조를 실천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선교사님,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구제 헌금을 통해서 10의 3조까지도 또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섬길 때 그 일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3장 27절에도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눔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탐욕은 물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긍정하고 탐욕을 칭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에리 프롬이 말했듯이 소유의 양식,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물을 대하듯이 대상화하고 사물화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보고 그 한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소비적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그로 인한 여러 결과들을 우리가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이웃에 대한 무정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의 소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이지만 일회용 안 쓰기, 분리수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나누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무정함이 아니라 돌아볼 줄 아는 온정으로
그래서 기독교가 공공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공공의 기독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축복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로 하루하루를 섬김과 나눔으로 또 자족하는 그 삶의 비결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